시작. 하나님의 기쁨이 된 바나바. 누구의 기쁨이 된 바나바? 하나님의 기쁨이 된 바나바. 아마 이게 본문의 말씀이 아마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 기쁨이 된다는 거 참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일단 기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바나바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바나바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 때 너무나도 많이 얘기했어요. 왜냐하면은 존경하는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은요, 그 중에서 제가 특히 존경하는 인물이다, 그럼 바나바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기 때문이에요. 바나바는 평신도이면서도 사도가 되었고 많은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섬김 사역이라는, 이제 새신자가 왔을 때 믿음을 시작해서 교회에 정착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 바나바 사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섬김이라고 했었고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왔을 때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바나바가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큰 도움이 됐거든요. 그의 삶도 본이 됐고 가르치는 것도 본이 됐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그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바나바 사역은요, 이 초대교회 놀라운 부흥 역사의 가장 중심이었고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바나바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도 큰 유익이 됩니다. 제가 이 샘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휴대폰도 마찬가지고 텔레비전도 마찬가지고 냉장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기 전에는요, 샘플을 먼저 만들어냅니다. 많은 연구위원들이 모여가지고 갤럭시 7이라는 이 제품을 갖다가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 이 제품에 대한 샘플들을 만들어내자고, 이 작업을 위해서 몇 년 동안 연구를 하고 투자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애써가지고 샘플이 딱 만들어졌어요. 테스트를 해봅니다. 지난번에 갤럭시 7 노트라는 것이 테스트 과정에서 잘 거치지 않고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는 이걸 갖다가 다 리콜돼가지고 삼성이 어마어마한 돈을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이 시켜서 샘플 작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에요. 딱 제품이 나오면은 그 제품이 정말 열에도 견뎌야 되고 추위에도 견뎌야 되고 충전할 때도 문제가 없어야 되고 정말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잘 확인하는 작까지 다 거친 다음에, 야, 이 제품 이제 될 만하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똑같은 제품들을 잘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에도 바나바가 왜 중요하냐면은 평신도 사역을 할 때 성도의 그 샘플적인 요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닮아가면 된다, 이런 얘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 바로 옆에 계신 분이 신앙생활 잘해요, 안 해요? 딱 보세요. 네, 잘하시는 분 같아요? 그 상대방이 옆분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집사님 열심히 내가 따라갈게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인사하는 건 아주 쉬워요. 근데 내가 한번 또 반대로 인사하는 거 있죠? 나같이 하면 돼요. 한번 해봐요. 시작. 아이고 어려워. 주여,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왜냐면 내가 부족한 게 자꾸 느껴지니까는요.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도요, 여러분들 나같이 해도 돼요. 왜냐면 잘하는 게 있잖아요. 수요예배 잘 드리잖아요. 아멘? 수요예배 잘 드리잖아요. 이 수요예배 잘 드리는 거 본받으라고 하세요. 이제 수요예배 잘 드리는 것은 나같이 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나같이 해도 돼요? 예, 그렇죠. 제가 수요예배 드리는 거는 충분히 여러분과 같이 하면 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합시다. 아멘? 예, 수요예배 계속 그렇게 하셔요. 할렐루야. 수요예배 참석하시고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리세요. 그래요. 누군가에게 나에게 본받으라고 얘기하면요, 부족한 게 먼저 떠오르죠. 성경의 인물 중에서요, 참 부족함이 없이 너무나도 모범을 보인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신앙생활할 때 이분 따라가면 그냥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생활할 때 이분이 하는 거 그대로 기도하고 그대로 예배드리고 그대로 헌금도 드리고 그대로 봉사하고 그대로 가르치고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최고의 신앙인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요, 이런 샘플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딱 봐도 아우 우리 집사님 같지만 신앙생활하니까 아이고 초신자가 왔으면은 아이고 우리 김세아 권사님 따라다니세요. 저 집사님 권사님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이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아멘. 이거는요 이런 얘기할 때 아이고 난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예수 비전교회가 있잖아요. 예수 비전교회가 있는데 예수 비전교회도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6만 5천 개의 교회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6만 5천 개 교회 중에서도요 냉정하게 따지면 좋은 교회, 조금 부족한 교회 이렇게 따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것 같이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한국의 교회에 샘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비전교회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고 이렇게 나누면 되고 이렇게 섬기면 되고 이렇게 용서하면 되고 이렇게 가르치면 되고 이렇게 충성하면 되고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예수비전교회 같이 신앙생활하면은 예수비전교회 목사님 같이 목회하면 좋겠다라는 얘기 들어서 예수비전교회에서 배워라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 교회 되는 거 저도 책임을 느끼지만 목사가 잘한다고 되는 것도 있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함께 할 때 잘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함께 마음을 모아줘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한다면 예수비전교회는 충분히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바나바 이번 주랑 다음 주 2번에 걸쳐가지고 바나바랑 바울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바나바도 샘플이 됐고요. 바나바가 바울이라는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를 끌어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가지고 또 일꾼이 되게 만들어가지고 이 유럽, 이 아시아 지역까지 복음 증거하는데 출발점이 된 시점이 바로 여기거든요. 요 시점이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이에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안디옥에 갔다라는 이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역사적인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당신은 도대체 이렇게 훌륭한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됐는데 당신은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일들에 대한 계획을 가졌습니까? 바나바에게도 이제 만약에 인터뷰를 한다 그러면요. 당신은 도대체 언제부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도들이 나를 갖다가 안디옥에 파송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크게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비전교회 하나님이 파송하신 거예요. 예수비전교회 바나바 같이 이곳에 여러분들이 오게 하셔가지고 이곳에서 여러분들 바나바의 사역이 뭡니까? 여러분을 파송하는 순간 안디옥까지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거의 지역으로 따지면은요, 거의 한 몇십 킬로 되는 거리를 갔다가 와가지고 가족들과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오직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성경은요, 오직 예수거든요. 오직 예수의 신앙관이 그 속에 딱 들어가니까 그 안에서 1년 동안 오직 복음을 위해서 다 내려놓고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 지역이 놀랍게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돼가지고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데 중심 지역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비전교회가 여기서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난다. 거맘 지역은 물론이고 연희동과 부평과 중동과 주안이라든지 김포, 강화도까지 퍼질지어다. 이런 것이죠. 안디옥이 그렇게 퍼져나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시작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1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스데반 집사가 핍박을 당해가지고 죽임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 같이 베니게 쪽으로, 그브로 쪽으로, 안디옥 쪽으로 사람들이 갔다는 것이에요. 핍박 때문에 떠나는데 그 사람이 가가지고 거기서 안디옥, 베니게 그 지역에 가서 가만히 도망가가지고 거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보니까는 여기 가게 한 이유가 있다. 여기 가게 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전도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저도 거맘 땅에 왔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온 것이에요.
이걸 먼저 인식하셔야 됩니다. 예수 비전교회 나도 여기 온 것이에요. 이유가 있어서 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수 비전교회 여러 가지에서 왔어요. 여러분들 늘 잊지 마십시오. 섭리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뭐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봐요. 왜 직분을 이 교회에서 주셨을까요? 직분을 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초대교회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들을 진행하게 하신 것 같이 여러분들도 그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통해 가지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교두보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샘플 되길 원하는 하나님의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예수 비전교회 이렇게 사람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누구에게만 전했다? 유대인에게만 전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 전하기 전에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었죠. 베드로가 여러분들 헬라인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안 했어요? 누구의 시킴을 통해서?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통해 가지고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베드로가 돌아와가지고 이 얘기를 많은 사도들에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얘기했어요. 이제는 부정한 음식 먹어도 되는 것이고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해도 되는 것이고 그런 얘기가 전달되자 유대인에게만 전했던 사람들이 바로 20절 말씀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변화됐냐? 읽어보시죠.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말씀의 뜻이라는 것은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시간 간격이 있거든요. 시간 간격으로 따졌을 때는 먼저 간 사람들은 누구에게만 전하는 걸 배웠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는 걸 배운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간 사람은 어디 사람들까지 전해요? 누구에게까지? 헬라. 이거는 이방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방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도 돼야 된다. 이걸 듣고 나서 나중에 간 사람들은 이 소식을 전해 가지고 이제는 유대 사람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더라는 것이에요. 그 나중에 갔던 사람이 전화했더니 21절 말씀이 놀라운 역사 한번 읽어보시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의 손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이 집사가 될 수 있고 성도들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헬라 사람도 마찬가지고 유대 사람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왜 주의 손이 임했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베드로가 이방 사람에게도 복음 증거하라는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증명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복음이 전화돼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부흥이 일어나면은 아 이것이 맞는 것이었구나 그러면서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에 이 주의 손이 함께했다는 성령님이 그들과 동행했다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성령님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는 거. 교회는요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 하나님. 목사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늘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 자세를 배우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초대교회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요 늘 맡기는 것이에요. 또 맡기고 그래도 맡기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은요 내 환경을 판단하고 분석할 때 내 기준에서 육적인 생각으로 판단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걸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이렇게 가야 될까? 저렇게 가야 될까? 이 육적인 생각할 때는요, 막 그냥 막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서 판단할 때는요, 하나님이 그때 온전한 분별력을 주셔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들, 이것을 주님께서 지혜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온전하게 분별력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복 받기를 원하시 안 하세요?
여러분 복 받길 원하시죠? 하나님의 복을 받길 원하시죠? 믿으십니까? 누구의 복이요? 누구의 복이요? 아니 세상의 복이요? 세상의 복이요? 누구의 복이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야 돼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복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거 놓치면은 다 놓치는 것이에요. 세상의 복에 그것에 채워졌다 그래도 하나님의 복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무너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칭찬 듣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칭찬 듣길 원하십니까? 진짜예요? 하나님께 칭찬 듣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할 거를 선택할 때, 분별할 때 누구를 바라봅니까? 말씀을 바라보고 이것이 진짜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도 그걸 몰랐을 때 이 주의 손,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다 그랬죠? 누가 썼다 그랬죠?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다는 것은 쓰면서 이게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를 글을 쓴다는 것은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쓰는 거거든요. 이걸 쓰면서 이 내용을, 이 글씨를 갖다가 넣었을 때 누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누가가 봤을 때는요,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는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부흥되고 하는 것들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이것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께 맡기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일이 진행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쓴 복음서는 누가가 쓴 복음서는 뭐가 있죠? 누가복음. 누가가 쓴 복음서는 뭐라고요? 누가복음이야. 여러분들 누가복음도요, 성령의 역사를 쓴 거예요. 사도행전도 뭘 써요? 성령의 역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얘기하고는 의사이지 않습니까? 누가가 의사였는데 자신이 딱 보기에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중심 놓지 않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판단한 것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드디어는 바나바가 이 파송되는 부분은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교회가 사람들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여러분들 일단 평신도가 안디옥 지역까지 갔어요. 근데 그 지역이 부흥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어요. 믿었는데 이들이 말씀을 좀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거예요. 당시에 보니까 목사 같은, 아니면 평신도 사역자 같은, 좀 더 말씀을 이끌 사람이 좀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이 얘기를 갖다 듣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앉아 있겠지 않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딱 앉아가지고 회의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회의 좀 합시다. 아이고, 얘기 들어보니까 안디옥에가 엄청 부흥됐다고 하던데, 베드로가 이제 자신의 리더였으니까 베드로가 다 하고, 여러분들 이 안디옥에 누군가를 보내야 되겠다고. 누군가를. 우리는 지금 사도들은 너무나 사역들이 바쁘니까 사도가 아닌 사람 중에서 한 명 파송해야 되겠는데, 누구를 보내야 될까요? 저쪽에 심곡동 쪽에 교회가 세워지거니 부흥했는데 예수비전께 연락이 왔어. 박창은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은 모였는데 평신도 사역자 한 명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보내야 될지 한 명 좀 보내달라고는 이제 내가 고르는 거죠. 아이고, 우리 곽 집사님 보낼까? 우리 권사님 보낼까? 누구 보낼까? 고민이 돼야 안 돼요? 당시에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참 많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아무나 선택받는 건 아니죠. 근데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성경은요, 이 한 사람이 파송돼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거기서 시작됐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 선택이 잘못됐을 때 어떨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사람인데, 내가 국회의원이건 대통령이건 내가 선택했는데 나중에 지나보니까는 에이, 아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럴 수 있죠. 예. 아, 나는 분명히 그냥 오유, 이 사람 되겠다. 근데 가짜였어. 그러면은 나중에는 화가 나요, 안 나요? 화나죠. 근데 내가 딱 찍었는데, 야, 선택을 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잘해줘. 정말 잘해줘. 그러면은요, 야, 역시 내 선택은 옳았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건요, 선택한 사람도 있지만은요, 선택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바나바가 선택받기에 합당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을 받았다면 받은 만큼 잘해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나바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선택받을 만한 인격과 여러 가지 믿음을 갖췄기 때문에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박창호 목사도 이렇게 입에 막 터도록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발 우리 바나바 같은 믿음가 되시라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런 사역대 되시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만큼 참 섬김의 본이 됐고, 겸손의 본이 됐고, 순종의 본이 됐고, 성령 충만의 본이 됐고, 하나님께 여러 가지 충성되며 예물도 먼저 드리면서 많은 사랑의 본이 됐고, 사도들에게 막 순종하면서 이렇게 가니까는 사도들이 봤을 때, 야,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온전히 드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보내야지 안디옥에 더 큰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보다도 더, 지금 뭐 한 1000명 믿는다면은 지금 이 바나바를 보내는 순간부터 2000명, 3000명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사역자가 되시기를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맡겨준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 더 부흥시킬 수 있는, 더 크게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비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더 많은 사람들이 부흥되기를 원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것은요, 교회도 부흥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잘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가문에도 은혜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게 하고 주의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한국의 교회가 이런 은혜 가운데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23절 한번 바나바가 본 부흥의 현장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여러분들, 바나바가 얘기만 들었어요. 말로만 들었어요. 어느 날 이 사도들이 바나바 사역자 잠깐 오시라고. 바나바 당신이 지금 안디옥 교회 보니까는 크게 부흥했다고 하는데, 바나바 사역자 좀 뭐 집안일도 있고 바쁜 일 있지만은 우리 사도들이 좀 부탁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한 1년 동안 말씀 좀 전했으면 좋겠다고. 바나바가, 예, 사도가 얘기한 거라면 내가 가야지요. 알겠습니다. 조건 다 내려놓고 그냥 아멘 합니다. 바나바가 이 얘기를 듣고 안디옥에 딱 가기 전에 얘기를 들은 것이죠. 사도들이, 야, 그곳에 보니까는 거기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구브로 사람, 구레네 몇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헬라 사람도 유대 사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거기에 당신이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 입장에서, 잘 보세요. 바나바 입장에서는요, 그 안디옥에 있는 상황이 궁금할까요? 안 궁금할까요? 지금 같으면은요, 뭐 그럴 수 있죠. 뭐 전화 딱 걸어가지고 거기 어때? 다 아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몇십 킬로입니다. 한참을 가야 되는 일이에요. 소식을 그렇게 잘할 수는 없어요. 직접 가보면은 이게 진짜구나라는 것을 가면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참, 지난번에 제가 우리 남전도회랑 일지구에서 누가 물어보셨더라. 어느 갈비탕 집이 맛있다는 얘기 했더니만은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그 갈비탕집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요. 누군가의 말을 들은 것이 있고요. 누군가에 가서 직접 먹어보니까 맛있으면 또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나바도요. 말로 들었어요. 그것에 은혜가 있다.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가봤더니 여기 말씀대로 가서 뭘 봤다? 은혜를 봤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본인도 야 너무나 기뻤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기뻤다. 야. 그러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거기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근데 여러분들 굳건한 마음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만 하면 끝이에요. 집중하시고요. 집중하시고요. 자, 이제 설교 끝나갑니다. 끝나가요. 굳건한 마음에 대해서 한번 헬라어 언어에는요. 뭐라고 써 있냐면 자 보십시오. 굳건한 마음은요. 르포데세이. 한번 해보죠. 르포데세이. 발음이 좀 어렵죠? 뭐라고요? 르포데세이. 르포데세이는요. 여러 사람들이 보기에 흔들림이 없는 믿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종합적으로 이 언어를 갖다가 종합해가지고 결론적인 단어입니다. 쉽게 하면은 여기가 진열해 놓는다는 뜻과 계획과 경이라는 뜻을 갖다가 합쳐가지고 한 건데 설명해 놓으면은 여러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보기에 야, 이 믿음이 진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다.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정말 애쓰고 노력하고 이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애쓰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비전교회도요. 이런 믿음 있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여러 개 환경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리를 지키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지키고요. 주신 사명 바라보면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간직하십시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 세대같이 교회가 많아지고 유혹이 많은 시대에 여러분들 자기 자리 잘 지키고 믿음 지킨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지 몰라요. 이렇게 유혹이 있고 저렇게 유혹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터져가지고 여러분들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흔들릴 때가 많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야 나는 여기 말지 르포데세이 같이 여러분들이 르포데세이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딱 옆 사람에게 크게 여러분들은 르포데세이입니다. 르포데세이 같이 흔들리지 않고 열정적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흔들리면은요 누군가 또 파서 붙잡아야 돼. 목사가 가서 이렇게 붙잡고 저렇게 이것도 에너지가 소모돼요. 그러면은 야, 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붙잡을 필요도 없고 그냥 알아서 그냥 탁 꺼내서 가지고 주의 복음 증거하고 주의 교회가 여러 가지 은혜 사역 가운데 진행하는데 한 마음이 돼서 착 하면은요 이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하나님은 이런 은혜 있는 교회 되길 소망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는 늘 생각하는 게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요즘에도요 기도 참 많이 하는 게 있어요. 내 모습을 보는 것이죠. 내 모습.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을 잘 이끌고 있는지. 요즘에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길이 생겨가지고 많은 것들이 조금 생각이 달라지면서 은혜를 주시고 있어요. 그 이유 딱 한 가지는요. 딱 한 가지는 뭐 나도 내려놓을 것들이 이렇게 많고 부족한 게 너무나 몰랐던 것을 발견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딱 보니까 이유가 한 가지는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장소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는요. 목사도 깨달을 때가 되면은요. 9년을 했는데도 못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 무지한 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이 세상에 내가 이걸 알았으면 그러면서 또 깨닫고 앞으로도 또 깨달을 게 오겠죠. 목사만으로 여러분들도요.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또 깨달을 게 있어요 없어요? 다스려지지 못하고 관리되지 못해가지고 감정 조절 못하고 성품 관리 못하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실수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르포데세이를 간직하십시오. 이것은 여기 있는 안디옥 교회뿐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하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흔들리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사단은 여러분 흔들립니다. 한 번 더 따라 르포데세이. 르포데세이.
르포데세이. 여러분들이 오늘 헬라어 하나로 누구에게 가가지고 르포데세이 다. 여러분들 어떤 믿음 있는 좋은 분 만나면은요 가가지고 딱 한마디 해주세요. 와, 르포데세이. 예? 그러면 사대반이 뭐요? 그거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고요. 교회 안에서 사명 잘 지키고요. 주님 안에서 교회 일들을 해서 열심히 막 하면서 잘 지키고 애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르포데스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애쓸게요. 여러분들 우리 함께 애써 봅시다. 하나님께서 2017년도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이 그런 거다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다양한 방법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 부족한 목사를 잘 따라와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고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들으십니다. 언젠간 필요한 건 다 깨닫게 할 거고 알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도 더 깨닫게 하실 것이고 정말 권사님같이 집사님같이 하나님을 선택한 백성같이 살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 하나님께 드릴까요?